하나님은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인생과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바둑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신이 만든 게임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둑에는 그 변화가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현대의 첨단 컴퓨터로도 그 모든 변화를 계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둑에도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최고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 즉 고수들은 언제나 우직지개라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하게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려서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단순하게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반면에 고수들은 초심자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결국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둑 고수가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섭리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돌같이 완고한 그러한 마음들을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자가 된 것이지, 만약에 성령의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신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유대인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불신하도록 그러한 그 강력한 외부적인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불신행에 대한 그 책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를 계시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이 진리는 바울 사도가 보다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배척하도록 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기 위한 그런 예비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들어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나게 하여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최종적인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둑의 고수가 우직지게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초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린을 쟁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불평을 한다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항상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영원이라는 경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당시 관원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출교를 두려워해서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출교는 유대 사회의 공적 예배 기간이었던 해당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결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비록 그 당시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공개적인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공직에 있었고 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외부에 담대하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간원이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협력자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흔히 믿음의 사역을 하다가 난간에 부딪히고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면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친한 친구들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들은 혼자만이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도를 위해서 주변에 말 없이 믿는 그런 성도들을 예배해 두셨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나 혼자만이 이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손길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 땅에서 홀로 우상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도울 자가 없다고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숨겨놓은 그런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공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직선적인 방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환난과 공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그리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